아멘. 어떤 여행자가 배를 타고 미시시피 긴 강을 가고 있다가 지루했는지 선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강의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선장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또 이 여행자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강의 하구는 어디입니까? 선장은 역시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미안했던지 멋쩍었던지 이어서 이렇게 선장에 말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미시시피 강에 어디가 얕은지 어디가 깊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얕은 곳을 가다가 배는 좌초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아는 것은 이 배가 출발한 항구와 이 배가 도착할 항구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게 다가온 고난의 이유가 뭘까?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알고 싶어 하고 그 고난의 결과가 무엇일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보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도 고난의 결과도 아니고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만 좋을 수 있다면 고난도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어떤 자세로 반응했습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고난에 대한 여러분의 자세는 신앙적입니까? 불신앙적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노예 제다고 있었던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에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자. 그런 도시 중에 1순위가 로마죠. 로마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유명한 원형 극장, 원형 경기장이 있고 판테온 신전, 모든 신전의 신전이라고 여겨지는 판테온 신전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가서 구경한 트레비 분수가 있고 그런 엄청난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건축물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노예의 땀과 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3분의 1,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고 3분의 1은 자유인, 3분의 1은 로마 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노예들 가운데 크리스찬 노예, 예수 잘 믿는 노예는 자기 주인에게 잘 순종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화하고 주인이 아주 못되게 구는 포악한 주인일지라도 그 주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도 굉장히 험악한 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리는 노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주 392년에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 탄압의 박해가 끊어질 뿐 아니라 중단될 뿐 아니라 기독교가 세계 수도인 로마의 종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런 큰 변화의 결정적인 절대적인 공로가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승리고 또 신앙의 승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크리스찬 노예들에게
다가온 고난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죄로 인한 고난.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둘 수 있고요. 지금 심어서 다음에 거둘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 언젠가 내 눈에서 피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누굴 속였다, 기가 막히게 속였다, 그래서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또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미래에 온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죠.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내 잘못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거기 무슨 할 말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잘못을 딱 인정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때문이고 누구 잘못 때문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관계와 또 그런 사회 속에서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끊이질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바른 자세는 뭐냐? 그것은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말함으로 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벌이든 잘못에 대한 벌을 달겨받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런 진정한 회개 가운데 겸손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진실도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믿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제대로 우리가 반응하게만 하면 유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첫 번째 종류의 고난은 내 죄로 인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 이 본문에는 부당한 고난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그런 표현이 나오죠. 20절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픔을 또 고통을 겪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내가 잘못하지 않고 그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런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당한 고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잘 그런 일이 없지만 아주 친한 친구에게 믿고 보증을 섰는데 그것 때문에 집을 날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내 집에 붙어가지고 내 집이 홀랑 타버리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는 방어 운전을 하고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데 누가 운전을 잘못해서 내 차를 들이받아요. 내 차가 망가지고 혹은 내가 다치기도 하고, 그건 참 부당한 고난이고 애매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 이것을 선택적 고난, 자원적 고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쿼버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 영화화되기도 했는데 로마 황제의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로마를 막 빠져나와서 베드로가 그 언덕에 서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유명한 질문,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주님,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갔고, 로마에서 결국 박해 가운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는,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죠. 도망가다가 잡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한탄하고 저주하면서 죽는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자원적인 고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앉을 수도 있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 믿는 신앙 때문에 감당하는 자원적인, 선택적인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악법에 의해서 그가 처형장으로 끌려가요. 처형장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니까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무슨 죄로 끌려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정색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놈들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처형이 돼야 되느냐? 죄가 있어서 처형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말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적어도 내가 죄가 없는데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서 본문의 결론적인 교훈,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요, 내게 찾아온 고난을 아름다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교훈입니다.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아름답다는 말이 2번 나와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라.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는 말을 2번 표현한 것은 강조한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고난은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름답다는 말의 원어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름다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삶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의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을 때에 내게 찾아온,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은혜다,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는데 그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도 고난이 다 지나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깨달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나는 힘들어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삶이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서 돌이켜서 깨닫고 고백하는 간증이 고난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찾아온 고난을 잘 참고 잘 대처해서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 콜링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을 결국은 은혜가 되도록 할 사명,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도록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는 고난이 은혜가 되고 아름다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었어요. 고난 당할 때 예수님 어떤 자세로 고난에 대처했는가?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이 본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우리 옛날 습자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글씨를 이렇게 익힐 때에 습자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원래 인쇄된 글씨를 깔고 위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체를 배워나가고 글을 배워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처하는 삶을 습자본처럼 여겨서 우리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고난받을 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받은 주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에 대처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부당함을 참으라는 거예요. 부당함을. 부당하기 때문에 못 참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당함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당함을 참는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 이하에서 참으시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고난받지만 죄를 짓지 않는다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심각하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주님은 또 입에 거짓이 없으셨다. 이 거짓은 원문의 의미는 변명을 말해요. 너무 고난이 힘들면 자꾸 변명하죠. 이래서 저래서 변명하게 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른 사람은 변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이 있으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죠. 힘이 없을 때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욕이라도 하잖아요. 욕이라도. 여러분은 힘들 때 누군가를 욕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은 고난할 때 욕하지 않고 욕을 먹으면서도, 욕을 당하면서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고난 중에 위협하지도 않았다. 어떤 성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두 마디 말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다. 그럼 그 두 마디가 뭐냐? 첫째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다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지 못하는 거죠.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로 끝나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베드로가 말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처하는 모습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이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당한 고난을 잘 참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고 믿고 비판을 두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뜻이 있겠거니 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 기도문이 작성이 됐는가 하면 나치 정권 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600만을 학살했어요. 엄청난 대학살, 그런 너무나 억울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겪지 않았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를 악물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런데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때에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미숙하면 오래 참을 수 없으니까. 애들은 잘 참지 못해요. 성숙한 사람이라야 참고 성숙한 신앙이라야 신앙적으로 잘 참아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애매하게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두 번째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복수심에 불타서 고난 중에 더 악해진다고 하면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조롱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참을 뿐 아니라 더욱 선하게 살아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딘가 달라도 달라. 그런 결과를 받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 죄로 맞으면은 그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애매하게 죄 없이 부당하게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걸 잘 참아내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아름다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12절에는 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한 고난, 억울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힘써 선을 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 정신이에요.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나그네가 지금 있는 장소는 오래 있을 장소가 아니죠.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에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잘 견디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고난을 잘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행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그런 진리 같은 교훈이 있어요. 여행을 잘하려면 짐을 줄여야 된다. 여행을 많이 한 사람,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짐이 적다고 하는 거죠. 휴가 때에 이제 여동생 부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휴가를 며칠 같이 보내는데, 잘 쉬었다 오면 좋겠다. 이게 휴가 아닙니까? 그랬는데 아마 경비를 줄이려고 했는지 아내가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여동생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끄는 거, 카트, 거기다가 여러 개 짐을 싣고 숙소로 올라가고 또 쉬고 먹고 끝나고 나서도 또 내려가지고 차에 싣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속으로 혼자 여행했다면 참 편했을 텐데, 같이 여행해 주는 사람이 고맙긴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짐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거지도 깡통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다 쓰고 가지 못해요. 나그네 정신을 가지면 짐을 줄일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버릴 것 못 버리고 안 가질 것 가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우리 한글로 된 책에는 주인공이 기독도 크리스찬이죠. 기독도가 여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 그러죠. 근데 왜 여행을 시작했냐면은 등에 짐이 있는데 이게 죄의 짐이에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이 짐을 어떻게 덜어볼까, 해결할까 싶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좀처럼 그 자기 등에서 짐이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여행을 하다가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왔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등에서 짐이 벗어진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고 유쾌한지, 죄의 짐이 풀린 자유의 기쁨, 또 죄사함의 기쁨, 용서받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기서 딱 절정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 기독도의 여행은 계속되는 거예요. 또 여행을 계속하는 가운데 자기에게서 내려놓아진 짐을 다시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해요. 허영의 감옥에 갇혀서, 또 의심의 감옥에 갇혀서, 교만의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이 묶임에서 어떻게 벗어나나. 나중에 이 기독도는요, 자기 주머니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언약의 말씀의 열쇠로 그 잠금을 풀고 벗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정규적인 큐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순례자다, 이것이 확신이 되고 이것이 내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면은 우리는 짐을 내려놔요. 세상 짐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정신의 반대는 뭐냐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욕심으로는 자꾸 삶의 짐이 무거워져서 유쾌하지 못한 거예요. 삶이 시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부분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할까?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을 빌라, 복이 여러 가지 하다가 그냥 복이 되라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은 24절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유익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죄 용서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죠. 용서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그가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것은 치유를 주시기 위한 거죠. 회복과 치유의 삶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유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24절 말씀 가운데 친히 나무에 달려 고난받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를 낫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핵심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마디로 하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거,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심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거는 육체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를 살리시는 거예요. 영과 육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심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내게 고난을 가져오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그에게도 이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사명.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다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내가 받은 대로 복수하고 싶다. 아니,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그냥 왕창 갚아주고 싶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본능적인 생각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정반대 아닙니까? 고난받으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러 치라고. 누가 너희의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줘. 겉옷이 훨씬 비싼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함께 동행하자고 한 5리 정도를, 2km 정도를 동행하자 그러면 심리도 기꺼이 동행해 주라. 주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다가요, 어려움을 만나면 획가닥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예요.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치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지혜도 생기고 또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겨나게 되고 복을 빌고 싶은 마음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본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데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어떻게 고난에 대처하는가를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이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으면, 부당한 것을 참으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도 죽을 지경이지만 오히려 복을 빌고 살아가면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움이라, 하나님께 칭찬하실 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 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 결국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축복하시기도 할 것인데, 오늘 말씀을